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시는 복된 은총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 보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는 회개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담력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우리 한 절씩 함께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닥사드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폴레옹 제국이 이제 유럽을 제패하고 그 아주 그냥 기세당당하게 이 이집트나 또 여러 이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되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캐나다 중부부터 우리 뉴 올리안스까지 이게 다 루지아나 나폴레옹이 땅 아니었습니까? 이 나폴레옹이 어디나 갈 때마다 항상 주위에 역사가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각가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각 지역마다 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조각상이나 그림들, 문화재 같은 것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탈을 해서 뭘 세우게 됩니까? 루브르 박물관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보물이 루브르 박물관에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루브르 박물관이 그래서 약탈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나폴레옹은 자기를 잘 그려주는 이 화가나 조각을 잘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특혜를 베풀었다고 하죠. 이 나폴레옹 당대 최고의 조각가는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이러한 이탈리아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아버지가 채석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재료가 풍부하죠. 어렸을 때부터 막 부시고 만들고 하는 것 가운데 아주 그냥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특별히 이분이 헬라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그림들을 보면서 여기에 그 가장 균형 있는 그 비례의 대칭 가운데 많은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이제 제패하게 되면서 거기서 막 약탈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때 이 그 카노바라고 하는 이 조각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로마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좀 멋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나폴레옹 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나폴레옹이 키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지금 남겨져 있는데, 이거 이제 만들게 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당시에 교황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 여러 군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약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루브르의 박물관에 있었거든요. 드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장으로 이 목록을 만들게 되면서 약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1815년에 이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이제 그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각국에 이제 나폴레옹이 당했던 나라들이 야, 우리한테 빼앗아 간 거, 약탈한 거 다시 내놔라고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이 루브르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 돌려달라고 하는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군주들도 이제 이거 달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드논이라고 하는 루브르 박물관장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림하고 화가하고 연도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사람들이 모르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오스트리아나 러시아나 이 교황의 청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림이 다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우리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안토니오 카노바는 나폴레옹 조각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드논이라고 하는 이 루브르 박물관장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만드는 기간 동안에 루브르 박물관을 쭉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본 그거를 기억 가운데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나 되는 그거를 이 사람이, 자기는 사실은 나폴레옹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걸 다 봐가지고 다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교황청은 여기에서 가져오지 못하는 몇 개 빼놓고 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약탈한 나폴레옹의 조각상을 만드는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나폴레옹은 멸망을 하고 잡혀있던 이 사람 조각상을 통해서 이 보물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조상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남유다의 지금 황폐한 것 가운데 사실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 마치 자기의 죄인 양 이 기도를 하던, 회개를 하던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이 그 아닥사드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가장 왕에게 가까이 있는, 그래서 왕이 뭘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어보게 되는 먼저 이 술을 먼저 보게 되는 컵베어러,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과 직접 가까이 있고 근처에서 모시게 되는, 오늘날로 말을 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왕과 가깝게 되게 되고, 이게 계기를 통해 예루살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스다 왕이 제20년 제위한 지 제20년이 되는 이때, 이게 BC로 44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말을 하면 3월이나 4월경에 있는데, 이제 이때 어느 날과 똑같이 이제 왕에게 이 술잔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걱정거리가 안색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444년이 매우 페르시아 그 국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때인데, 이 해가 이 전후로 전쟁과 반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제국이 굉장히 평탄할 때였죠. 더 나아가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건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때가 나라가 굉장히 평정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거나 반란이 많이 있으면 이 비서실장을 놓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라가 평강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알아서 다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이날 고국을 생각하며 안색이 안 좋은 그때 왕이 이 수심이 있는 이 그 느헤미야에게 묻게 됩니다. 수심이 있으니까 왕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니까 이 부하로서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왕이 그러니까, 그렇죠? 왕 앞에서 술 드리는데 왕이 지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얼굴이 지금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왕의 심기를 건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했는데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내가 걱정을 많이 하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가 여기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건을 어떤 하나의 제3자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요, 내 가족의 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렇죠? 유다라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워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니라 1장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토교를 당시에 믿었다고 하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불의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줘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조로아스토교 배경 가운데,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했다는 이 말은요, 당시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이 동정을 자아내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선교를 지금 방해하던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니 8장에 어느 무엇도, 천사라도 죽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얼마나 자기를 지금 사실은 핍박을 하던 유대교,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의 형제요 자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고백하게 된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이 파묘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왕이 묻는 거죠.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는 거죠. 왕이 그러면 내가 뭘 해줄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그래서 나를 좀 프로모션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한 채 더 달라고 한다던가, 어디 지방에 그 가본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 말짱 꽝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떡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그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말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미리 말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깊이 장고를 했는데, 우리 바둑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장고,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하면 바둑을 실수한다고 하죠. 장고 끝에 실수한다고 말을 하죠. 인간은 다 이러한 생각이나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죠? 지금 내 개인, 우리의 가족, 지금 이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중건되느냐 중건되지 않느냐,
지금 뭐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죠? 이때 왕한테 또 잘못 말했다가 또 나중에 실수하게 되면 이게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때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하란에 가게 되죠. 이때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게 될 때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유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짝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축에게 그다음에 이 나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 리브가를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 보면 이 느부갈네살 왕의 환상이 뭔지 말도 안 해주고요. 그 큰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 가운데 있는 그걸 해석을 하라고 말을 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중요한 이 일 가운데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구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 느헤미야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조상이 묘가 있다, 이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닥사다 왕, 이 페르시아의 문화 가운데 이게 굉장히 장례를 잘 치르고 묘지를 잘 하는 이게 중요한, 이거를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라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아주 리스키한 그러한 부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의 임재에서 떠난다는 것은 왕에게 내가 더 이상 충성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왕이 다른 데 파견하지 않는 한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굉장히 위험한 부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라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한 1,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닥사드다 왕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 건축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조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조서를 올렸을 때 이미 노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한번 지금 하지 말라고 한 그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4년에는 나라가 평강하기 때문에 가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왜 리스키할까요? 왕이 마음을 바꿨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부탁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공급해야만 됩니다. 자, 왕을 떠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지금 다른 데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간다고 하는데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 왕이 법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건 굉장히 무례하고도 위험한 부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닥사다 왕을 통해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한 2년 전에 그 공사를 멈췄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때 황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제3자 황후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나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흔쾌히 여기에서 보내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왕들을 접했을까요? 사울 왕을 접했죠, 처음에. 그 다음에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블레셋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돔에 있는, 암몬에 있는 왕들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되었을 때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왕위를 빼앗기고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생의 곤욕을 치렀습니까? 다윗이 시편 33편에 보면 왕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국의 변화, 세계 정세의 변화가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각 나라마다 자기의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나라들마다 각자의 종교가 있고요, 각자의 그때 철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잠시 있는 거죠. 한때 부강하겠다는 나라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나라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 초대 강국 아닙니까? 당시의 제국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오늘 이란 지금 뭐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냐 없냐 지금 매우 중요한, 그렇죠? 좀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사상이나 철학 같은 것도 이게 있다가 없어지게 되고 유행처럼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생각은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사 가운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드다 왕이 놀랍게도 굉장히 리스키한 그러한 부탁이었는데 왕이 허락을 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요, 완전히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왕이 얼마나 기간이 필요해? 기간에 대한 그걸 허락을 받죠. 7절에 보면 왕에게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여러 나라들, 페르시아는 당시에 120개 군주들이 있었다고 하죠. 가버로들이 있었다고 하죠. 지나가야 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조서를 줘가지고 법령을 나한테 줘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아무런 위협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십시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살림 감독 아삽에게 인벤토리를 쫙 봐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 심지어 집에 들어가는 거, 모든 거 다 이거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간, 법률, 재원.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잡혀온 포로의 4세대나 5세대예요. 지금 왕에게서 떠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국으로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법을 바꿔달라고 말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닥사다다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BC 444년에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8절 하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부탁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여기에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마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70년에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왕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허락을 받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전쟁의 비유. 상대국이 나보다 군인이 많을 경우에는 전쟁하다가 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때는 화평을 구해야만 되죠.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뭐라고 말하죠? 건축자의 비유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을 비유 가운데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그렇죠? 시간, 그 다음에 법령 가는데 모든 게, 그 다음에 이 건축 대장에 필요한 모든 담당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지혜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홀리압과 불사라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함대대로 그리스도로 그려서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죠? 아론의 아름다운 옷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지적소에 그대로 공급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바로 가자마자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만만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며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는 이 일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 예표의 성전의 중건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죠? 황폐한 채로 그냥 성전은 무너져 있어야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탄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엔타이 크리스천,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교회가 비실비실하기는 원하잖아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의 회복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흥왕하게 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흥왕하게 한다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이것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걱정할 필요 없다,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사회적인 평강,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평강하게 한다는 것이 흥왕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흥왕케 한다는 뜻은 휴스턴의 평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휴스턴의 웰페어, 여기 베네핏 아니면 프로스퍼러티, 이 휴스턴의 땅이 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것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9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항상 보는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오늘날 말하면 교회이죠. 하나님의 집에 복을 구하며 그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에스더의 결론이죠.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러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도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익을 도모한다, 흥왕케 한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흥왕케 한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평강하거든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집의 회복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회가 다 하나님의 유익한 백성들로 변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아니, 아닥사드다 왕의 이 비서실장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자신을 비워서 황폐한 곳으로 가는 것도 흥왕케 하는 예루살렘의 덕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과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 우리 가운데 왔다,
이거는 놀라운 우리의 흥왕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영생의 복, 구원 가운데 있는 기쁨,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흥왕케 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 흥왕케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흥왕케 하시는 가장 큰 근본은 뭘까요? 죄와 율법에서, 그렇죠? 죄책과 죄의 영벌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흥왕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흥왕케 하셨기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백성대로 마땅히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뭔가 뭘 하기 이전에 내 생각대로 먼저 말하기 이전에, 그렇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점철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 제갈 길로 간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사도를 뽑는 그 과정이 있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이 일을 그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띠아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을 그 가운데 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프레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이 시간, 왕이 내가 뭘 해줄까? 말 잘못했다가 그냥 죽는 이 위험한 순간에 기도하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뜻 가운데 간구했던 느헤미야처럼,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이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되죠. 이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게 되는 것처럼 먼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일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나는 4세 5세기 때문에 예루살렘 관심 없다, 하나하나가 지금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황폐했다 했을지라도 나는 그냥 여기에서 영화를 누리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형편에서 이게 주의 일을 하지 않는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구원사에 참여하는 지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지혜로운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능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문벌이 좋은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28절과 29절의 고린도서 1장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한 사람이다, 이게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핑계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우리를 쓰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흥왕케 하기 위해, 토비라는 그 단어가 여기 본문에 보면
헬라의 선하다는 그 단어가 여기 이렇게 쓰인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형통케 되며 하나님의 유익한 종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미국 노예 해방의 날입니다. 미국 노예 해방의 날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죠. 이걸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영국에서부터 노예 해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된, 그게 아무리 흑인이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1514년에서 1866년까지 약 10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영국을 통해 수입이 돼서 다른 나라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악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 혼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옆에 동역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 뉴턴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팔리먼트, 의회에 가서 노예 해방을 그가 외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외친 것은 1799년부터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통과된 건 언제 통과됐을까요? 1832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1882년이면 이 사람이 돌아가시 직전이죠. 32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 뉴턴과 동역을 하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된 것이죠.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 소식이 미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미국으로 전해지게 되니까 그때 당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거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텍사스, 이 고집센 텍사스는 노예 해방이 됐는데 2년 동안 안 풀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연합군이 와가지고 갈베스톤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을 하게 되죠. 1865년도에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의 국경일로, 그래서 이거 벌써 한 4, 5년 됐죠. 국경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노예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시아 사람이지만 한국에 사실은 못 사는 나라, 당대에는 누구나 다 이민을 와도 미국에서 그래도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흥왕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연결을 쭉 하게 되면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사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위해 힘썼던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체인처럼 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미련하고 비천하고 천하고 없는 것을 통해 지금도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구속사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흥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머리 되신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또 우리에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유익한 가운데 흥왕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공로가 또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각자의 성령 안에서 나눠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흥왕케 하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의 일 가운데 핑계대지 아니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금자리가 펼쳐지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부흥케 되며 우리의 사회가 빛과 소금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